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아 보인다고 좋은 것이 아니듯 아버지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제한적인 것으로는 아버지 정말 무엇이 참된 진리이고 영원한 가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알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5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7절로 12절입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상 13장 5절로 14절 본문으로 이유가 정당해 보인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이유가 정당해 보인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비합리적인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합리적. 근데 합리화라는 게 있어요. 또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합리화 자체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거나 합리적인 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는 우리는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합리를 넘어서는 섭리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불순종의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신 사건들이 참 많을 텐데요. 사실은 다 그럴싸해 보이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핑계거리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합리화, 상황화 때문에 무너진 사람입니다.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결론은 불순종이거든요. 합리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상황화, 합리화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화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불가능한 영역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어떤 추상적이고 어떤 기복신앙이고 신비주의에 빠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시고 해서 믿고 의지하며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 5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의 진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여러분 이 상황을 들으시면 어떠세요? 사울의 입장에서. 어찌 보면 좀 이해가 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익스큐즈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가뜩이나 병거가 3만, 말을 탄 기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이 한마디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가뜩이나 감당 안 되는 대적들과 싸워야 하는데 백성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흩어지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거기에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우리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게 사울이 정한 기한도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7일을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아직 길갈로 오지 않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합리적으로 저는 사울이
다음에 하는 행동이 어떻게 보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해는 가지만 용납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지점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유가 정당해 보인다고 그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는데 어떤 가정에서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또 치료비가 필요해서 이해는 돼요. 그 이유가 정당해는 보여요. 그런데 도적질은 하면 안 되잖아요. 이유가 정당해 보인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문 9절, 10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울은 왕으로서 직접 드릴 수 없는 번제를 자신이 드립니다. 번제를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상황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울도 이런 논리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나. 그럼 내가 본 것, 사울이 본 건 다 뭐예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보고 기도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본 사람이 상황화, 그러니까 상황화에서 합리화가 나와요. 믿음화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루를 살면서 여러 상황들, 그 상황을 통해 자꾸 합리화시키고 내 신앙을 자꾸 익스큐즈하고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화의 하루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12절에서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당신이 망령되게 행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여러분, 이 비참한 사건이 바로 상황과 합리화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유가 정당해 보인다고 옳은 것, 좋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도 상황과 합리화의 길이 아닌 믿음화의 길을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어찌 보면 우리도 사울처럼 그 상황 앞에 여지없이 무릎 꿇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상황을 넘어 합리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에 어찌 보면 핑계와 이유를 가져갑니다. 불순종의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어떤 상황이 처해지든 상황과 합리화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화가 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하루 속에 하나님 은혜와 역사와 축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